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가운데서 우리가 암송했던 아주 중요한 요절들이 있었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가 암송했던 거죠. 물론 창세기 1장 1절도 암송을 했죠. 아주 암송한 아주 중요한 요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요절이 나오면 조금 신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6권의 아주 요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명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 우리 1장의 요절까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절들의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나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자. 그 뒤에는 안 했지만 그냥 회복되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가지 문제가 주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5가지 문제지만 아주 굉장히 내용들은 짧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가서 보십시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최초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창조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창조를 해 나가는데 맨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좋지요. 여러분, 그 혼돈의 세계 속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순간 속에 빛이 샥 있게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으로 그 창조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복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거죠. 복을 주신 최초의 대상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니고, 자, 최초로 복을 선포한 것은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최초로 복을 주신 대상은 물에 사는 모든 생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가진 모든 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최초의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것이 복되고 아름다웠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감탄사를 발휘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감탄사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람의 타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우리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보시기에 좋지 못하던 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비참성뿐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것들도 다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지 못하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기 전에 지금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 최초로 복을 주신 이 복,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모든 생물, 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생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한다, 번성한다, 충만한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물론 지금 바다의 생물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하나님, 이 복을 2018년에 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이 한 해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라고 부르셨습니까? 자, 26절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한번 2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우리라고 불렀어요. 우리, 돼지우리 말고 우리라고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라는 말로 계시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신학적인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3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3분이십니까? 네, 이게 삼위일체의 아주 신비성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만들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에 어디냐, 이거 거짓이다, 막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닌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아주 대단히 복잡하고 교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단순한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십니다. 그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의 위는 성부 하나님, 하나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분이며 또 세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며 한 분이신 하나님. 그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복수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수형. 내가 말하노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단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이거는 복수형이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구간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구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구간 얘기가 나오죠. 베들레헴 얘기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얘기 나오죠. 마리아의 몸이 잉태된 거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출현됩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출현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에부터 계셨습니다.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뭐 하셨다?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신약에 단순히 마구간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렇게 뚝 떨어진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이미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셨느냐?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뭘 했어요? 창조를 해나가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었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여 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누구예요?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은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신 거죠. 육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죠. 육으로 온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으로 온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육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승천하에 가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워요. 성령은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동일한 거죠. 한 하나님. 그러면서 그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삼위일체의 가장 근거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인간 창조의 모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의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괜찮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괜찮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다 모델이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26절을 보십시다.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자,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인간 창조의 모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닮았습니다. 뭐가 닮은 걸까요? 얼굴이 닮은 건 아니고 뭐가 닮은 겁니까? 영이 닮은 겁니다. 지정의 모든 인격체와 모든 부분이 닮은 것이죠.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이미지, 모양, 그것이 닮은 것입니다. 이건 육체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았다 그러면은 엄마 소 닮았네, 엄마 소 닮은 거, 이거는 육체의 구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고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요즘 강아지는 기도도 하더라고요. 야, 밥 먹자 그러면은요, 애가 다리를 딱 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밥을 먹더라고요. 야, 요즘 강아지는 기도도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밥 먹더라고요. 어쩌면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요. 예. 그 강아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도요,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그 강아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사실은 주인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뿐이지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강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특권이 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좋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성이 좋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영성이 좋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과 더 교제로 가까워진다는 것. 이게 영성이 좋은 겁니다. 영성이 안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영성이 안 좋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사귐이 되도록.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동물은요, 육과 혼밖에 없습니다. 혼은 뭡니까? 생각입니다. 동물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험상궂은 오는데 저 도둑놈 같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지저댑니다. 저 발자국 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주인의 발자국 소리다. 꼬리치고 달려갑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있지만 그건 혼입니다. 영은 없습니다. 육이 죽으면 혼은 없어집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과 혼과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혼은 없어지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영이 남게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 영이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이 영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체를 입혀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체로 되어져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부활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고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졌던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 있어야, 자긍심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 여러분 자신을요,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왕같은 지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배우고 못 배웠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존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꾸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교만을 가지면 안 되죠. 교만은 죄악이지만 우리는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죠. 자,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남자만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차별이 없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자, 26절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한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다 뭐 하는 권세를 주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리석게도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겨요. 만들어 섬겨요. 그 다스림을 가져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산신령도 섬기고 고목나무도 섬기고 부뚜막도 섬기고 장독대도 섬기고 갔다가 다 섬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러분, 이거 회복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십시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자, 인간에게 주신 복, 자, 28절부터 30절인데요. 자, 28절, 먼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과 날개 가진 모든 새에게 사실은 아까 최초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바다의 모든 생물과 날아다니는 모든 새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 다스리라 그랬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최초로 복을 주었던, 하나님이 복을 선포했던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 모든 것들에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28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거기다가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첫 번째 동물들에게 주셨던, 생물들에게 주셨던 복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지들이 아무리 땅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관할의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주권이었습니다. 주권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 주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권세를 우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봅니다.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먹을 걸 줬어요. 여러분, 먹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면 다 갖고 오세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당신은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고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는 것도 맞고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에게도 먹을 걸 줬어요. 생물들에게도 줬어요. 근데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거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그리고 나무를 먹거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창조에 있어서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음식의 핵심, 그 어떤 그 중심은요, 사실은 채식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식을 먹는 것보다 채식을 먹으면 더 어떻다고요?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육식을 허락하게 된 건 언제부터 허락했는지 아세요? 인간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이 세상을 딱 심판하고 다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창세기 9장 2절에 가면 그로 비로소 육식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권한을 부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먹거리는 채소였다, 채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을 많이 먹으십시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창조의 원리 속에서도 이게 건강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도 육식을 금한 건 아니었어요. 주신 거니까. 모든 걸 다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권을 주시는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순종과 죄악,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순종의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즉 순종의 관계가 있대,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은 복을 받을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종의 관계가 되기만 하면 그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복된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 언제나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순종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된 역사들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언제나 순종의 관계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자, 31절입니다. 오늘 1장 마지막 절이죠.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의 사역을 마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감탄사를 가지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좋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아야 되겠죠. 1년 더 신앙생활하면서 더 좋아야 되겠죠. 1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더 경력이 늘었으니까, 신앙의 경력이 늘었으니까, 그 경력이 늘었다면, 그만큼 더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년보다 어떨까요? 재작년보다는 어떨까요? 여러분, 왕년에 어땠다 이런 거 우려먹지 말고 이제는 왕년에 그랬다면 그거보다 지금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되는 거죠. 왕년에 아무리 잘한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중요하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최고로 좋았더라, 뭐 이렇게 잡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나태하면 안 되고요, 물러서면 안 되고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요, 마지막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그 포도주가 어땠어요? 좋았잖아요. 진짜 더 좋았잖아요. 나중 게 좋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진짜 천국 갈 준비하면서 진짜 믿음 좋아야 됩니다. 최고로 좋아야 됩니다. 연세 드신다고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나 여태까지 평생 했는데 아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보시기에 나빴더니 이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마지막이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들은 시간의 시작이 저녁부터 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이지만 안식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지셨습니까?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를 지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서 이제 해 떨어질 시간은 불과 2-3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해 떨어질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빠르게 치러야 됩니다. 왜? 해가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고요,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 안식일 땡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 떨어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는 그때까지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에 십자가에 둘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향품을 미리 놓을 준비 시간도 없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치르라고. 왜? 안식일은 장례를 못 치르니까, 2-3시간이면 금방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간 겁니다. 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못 넣어드렸던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너무 급작스럽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간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다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즉 우리는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